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뭘까요? 여러분은 안 하시나 보네요. 예, 바로 1년의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예, 새해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 새해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이제 그동안 뭐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제 한 해의 목표를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아주 원대한 계획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세우죠.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새해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다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항상 몇 가지가 있다 그래요. 예, 뭐가 있을까요? 예,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 꼭 올해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내지는 이제 어학 공부, 뭐 영어 공부나 중국어 공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예. 그래서 올해는 꼭 이렇게 저축을 얼마 해서 목돈을 마련하자. 뭐 이런 것들. 내지는 이제 내 집 마련.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목표로 삼는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새해마다 꼭 하는 목표가 하나씩 있죠. 뭘까요? 예, 성경 일독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늘 결심하지만 늘 레위기에서 막히는 그 성경 일독, 예, 그것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세우는 한 해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 새해라는 타이틀을 기회 삼아서 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들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여러 목표들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이제 세웁니다. 때문에 이제 새해에 무엇을 목표로 삼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것들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매기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엿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한 사람은 아마 건강이나 또는 아름다운 외모,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중요한 가치를 이제 부여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이제 목돈 마련이나 이제 내 집 마련 이런 것을 목표로 삼은 사람들은 아마 뭐 재물이나 뭐 안정적인 삶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승진이나 진급에 목표를 둔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이제 성공에 어느 정도 중요한 가치를 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목표들을 세우는 게 꼭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다이어트를 이제 결심하셨는데 제가 그 사람은 다 외모와 막 이런 것만 중요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제가 뭔가 일반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다른 이유로 다이어트를 할 수도 있고 또 목돈 마련이나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우리가 쭉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그 목표들이 가리키는 이제 한 가지 목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목적이에요. 예, 나. 모든 목표의 이 시작점에는 늘 나 자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좀 더 괜찮은 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나 자신을 더 똑똑하고 유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더 나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예, 나 자신을 위해 돈을 벌고 나 자신을 위해서 승진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노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삶의 목적이요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 때문에 늘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이번 새해에 또 여러 가지 목표들을 아마 세웠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간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예. 왜죠? 예.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나 자신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자가 최종적으로 두어야 할 삶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학개서가 기록될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이후에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주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하였고요.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악함에서 이제 돌이키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떻게 되죠? BC 586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이때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되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다윗 왕조도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성전도 파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상태로 이제 상당 기간을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당하기는 했지만 그것은 다만 징계일 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여 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된 내용이 그 구약 성경 에스라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BC 536년에 이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죠. 오늘날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사의 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이제 귀환하게 하세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세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이제 자유롭게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표면적으로는 고레스가 한 명령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누가 한 명령이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해부터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바로 이 성전 건축에 착수해요. 그리고 그의 성전에 이제 지대를 놓습니다. 성전에 지을 터를 이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순탄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이 소문을 들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이 일을 굉장히 심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했고요. 또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는 왕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상소까지 올려서 아예 왕의 명령으로 성전 건축 자체를 이제 중단시켜 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은 BC 520년까지, 그러니까 약 16년 동안이나 이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학개서가 바로 이때,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16년째 되는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이제 학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비단 어떤 주변국들의 방해나 왕의 명령 때문만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고 16년을 보낸 것이 단순히 어떤 외부적인 여인 때문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은 그들 자신의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바로 그들 스스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 스스로 여기고 성전 건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그들은 굉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는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 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해방시켜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자원을 다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이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죠. 굉장히 아주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고 그들은 그것들을 직접 보았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에 아마 마음이 굉장히 들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방해에 부딪히고 말죠. 주변국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설상가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이런 이제 조서까지 내려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이런 외부적인 압박에 순순히 성전 건축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외부적인 압박에 성전 건축을 아직 할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그들 스스로 이 일을 그냥 포기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 건축을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뭘 했겠죠.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무언가를 했는데 뭘 했을까요? 오늘 보면 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이제 판벽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널빤지로 이렇게 벽을 장식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나무로 지붕을 덮거나 뭐 널판지로 이렇게 벽을 꾸미는, 화려하게 장식하는 이런 것을 이제 판벽하게 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벽한 집은 나무로 이렇게 잘 장식된 집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분 나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혹시 그 성화 같은 데 보면 옛날, 거기 보면 이제 그 집들이 좀 나오는데 흑벽돌로 된, 그런 흑벽돌로 된 것으로 이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흑으로 된 집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나무가 흔치 않기 때문에 흑벽돌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집을 짓는데 거기에 이제 나무로 뭔가를 장식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그런 부의 상징이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거했다. 성경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나무를 그럼 어디서 났을까요?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나무 어디서 났을까요? 성전 건축하라고 지원을 받았던 그 나무들을 가지고 이들이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려고 다 이렇게 받아놨는데 지금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뭐 할까 하다가 거기 있는 나무들을 이제 가져다가 슬금슬금 가져다가 자기들 집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외부적인 방해에 부딪히자 금방 아직은 아닌가 보다 라고 말하며 그 일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자신들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지원받은 나무들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그런 완벽한 집을 이제 지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과연 그들은 만족스럽고 풍족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이상하게 그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자신들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많이 뿌리고 많이 먹고 또 마시고 잘 입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은 수확, 굶주림, 그리고 불만족과 빈곤함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전 건축을 뒷전으로 밀어두고 자신들을 위한 삶에만 온통 관심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의미하는 바가 그럼 무엇이냐? 왜 성전 건축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벽 쌓고, 그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벽 딱 쌓고 국방력을 강하게 해서 외세의 침입을 당하지 않게 나라를 강하게 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이런 일반적인 상식을 엎으시고 가자마자 뭐부터 하라고 시키시죠?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성벽도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들을 부유하게 해줄 경제 발전,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성전 건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건물 건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또 임재의 장소였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그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셨죠. 때문에 성전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은 늘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쳤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들은 매년 정해진 때마다 그들이 아무리 먼 곳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또는 여행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확인해주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셨죠.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성결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장소이기도 했어요. 제사장들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곳이 성전이었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이 이 성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가서 건물 지어라, 건물 멋있게 지어서 나한테 봉헌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는 너희 중심으로, 너희 마음대로 너희를 위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이었던 겁니다. 그냥 건물 지어라가 아니라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삶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전 건축은 외부에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막 방해하고 한다고 해서 그냥 아닌가 보다 하고 멈춰버릴, 사실 그럴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 건축은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 걸고 사수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의 외적인 압력에 스스로 아직 아닌가 보다 그렇게 여기면서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원하고 또 노력했던 부유함과 풍성함을 어떻게 하세요? 다 걷어가 버리세요. 예. 너희가 지금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우선시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완전하게 무효화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위한 일에 빨랐고 또 나와의 관계는 내팽개쳐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불어버렸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하나님 없는 삶,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욕구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불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는 결국에는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불순종합니다. 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자기중심적인 삶의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불순종의 죄, 또 우상 숭배의 죄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또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당장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제 말씀상으로는 뭔가 눈에 띄는 막 불순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자기 중심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서 성전보다는 자기들의 집을 더 과하게 꾸미는 일에 이제 몰두하였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똑같은 말을 7절에서 또 하세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시냐면 제발 너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라. 너희가 징계를 받았던 그 일을 너희가 또 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또는 심지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주신 자원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만 열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는커녕, 그분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살기는커녕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에게 좋은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1년의 목표가 이제 무엇이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의 1년의 목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다면 오늘 성전을 건축하라는 오늘날에 있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 무엇일까요? 당장 뭐 건축 헌금을 내고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합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일까요? 그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죠. 바로 성도된 나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전인데 동시에 우리는 성전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나 자신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성전이긴 한데 그와 동시에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완성의 날까지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동시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도록 나를 세워가는 일을,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계속해서 힘써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매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전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했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이요 중심으로 인정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내가 알고 그분을 늘 의식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요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아닌가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늘 내 안에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갈 수가 있어요. 둘째로 성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성전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지속해야 돼요. 우리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인생의 주인인 자리를 내가 가지려고 침범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너의 행위를 살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를 차근차근 항상 살펴보고 혹시 내가 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여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나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하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야 할 것이에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사실 실질적인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행복할 거라고 느끼죠. 열심히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은 잠시 내가 좀 행복해지면 그때 여유 생길 때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밀어놓고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돼요? 그것으로 실제로 행복해지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신다면 우리는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런 참된 행복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불행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죠. 즉 정말 행복하기 위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르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모든 목표들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기 위한 것들로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일은 제 일이 좀 정리되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무슨 예배고 무슨 성경 공부인가요? 경건 생활이고 이런 거 일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내 하나님 앞에 좀 오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직 아니다가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결심하고 도전할 때마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세상의 방해를 받아요. 또 내 자신의 연약함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나 자신을 위한 삶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삶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의욕을 주시고 그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또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와 또 의욕도 주십니다. 바르기는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가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나로만 가득 찬 삶이었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원함만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알았나이다. 또한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임을 또한 알았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이 일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기를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게 결단하는 죄의 백성들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평생토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